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 말씀 한 번 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에 우리를 어떠한 사람 곁에 두십니다. 우리가 갈고 닦여야 되는 부분들, 모난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를 사용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항상 갈고 닦여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진리를 빨리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게 된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대부분 나랑 비슷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다룸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잠언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히스기야 왕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18만 5천 명을 일순간에 물리치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죠. 순간 교만해집니다. 바벨론에서 사신이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오픈해주는 교만,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교만에 히스기야 왕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난주 말씀처럼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 질투심, 누군가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비교의식,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분노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와 같이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다양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이 관계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깊고 넓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교만을 쉽게 다룰 수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를 보면서 나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좋은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만나면 참 좋아.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일주일 내내 얼굴을 보고 사역하는 게 너무 기뻐요. 항상 배우려고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이규성 전사님 포함해서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관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또는 여러 환경 가운데서 정말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관계를 내려놓지 말아라. 너의 삶 안에서 함부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말아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제 제가 자라온 환경이나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를 교육시키실 때에도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었지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성향을 좀 많이 닮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조금이라도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 관계를 좀 멀리 하세요. 그런 데까지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너무 바쁘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람, 그러한 불편한 관계까지 내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내가 사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걸 항상 이제 식탁에서나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저의 삶에 있어서도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 사람이 지금 내 삶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아니냐. 사실 우리는 그러한 평가를 하기 전에 모든 사람과 함께 동역하려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제가 자라온 배경, 제가 자라온 가정 환경 가운데서 저는 먼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배웠어요. 또 그렇게 훈련을 했고 또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자라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저를 다루셨던 부분이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부분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도록 기다리는 훈련들을 했는데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지 않고 나이가 든 다음에 훈련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데 제 삶 안에서 왜 이렇게 제 삶을 다루길 때에 이렇게 심한 사람, 나와 너무 맞지 않는 사람, 내 기준과 내 생각, 그리고 나의 방식과는 너무 다른 사람들 제 주변에 두셔서 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할 때에도 저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항상 붙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 집사님만 없으면 좋겠다. 저 목사님만 없으면 참 잘 섬길 텐데, 일이 참 잘 될 텐데, 저 목사님, 저 집사님이 계셔서 일이 잘 안 되네. 제 안에서 누군가를 계속 평가하는 습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설교 때도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언 2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실 때에는 우리의 버금가는 사람을 반드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깎여야 되는구나. 내가 굴복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만 빨리 이 기간이 지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다루시겠구나 라고 해서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리더가 저의 상황이나 저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나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직 이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어떠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제 속에서, 제 목에서 여기까지 차오릅니다. 아니, 어저께 한 일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 아직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주님 앞에 다룸을 받는 가운데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랴. 여기서의 이 친구는 여러분 좋은 친구들 있죠. 베스트 프렌드 있잖아요. 나랑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친구도 친구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친구는 누구냐면 정말 나랑 맞지 않는데 내 옆에서 친구로 둬야 하는 사람. 그 친구가 나랑은 너무 맞지 않지만 그 친구로 인해서 내가 갈고 닦여서 내 삶이 빛나느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이 빛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었고, 또한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지금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영역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우리 여기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계실 테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아마 연륜이 있고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삶을 통해 금방 깨닫게 되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젊은 우리들은, 또 중고등학생들은 아직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에는 나를 힘든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빛나게 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되실 줄 믿습니다. 18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나무 가운데 하나, 값진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과실들이 풍성한 과수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리더와 친구들, 동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직업의 문이나 인생의 문을 뺑 둘러서 가는 것처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문을 여시고 그곳으로 가게 하시면 좋은데, 때로는 들러서 빠른 길이 아니라 때로는 삥 둘러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는 가운데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고 믿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무화과 나무를 지킬 수 있는 기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의 기회와 또한 인생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장소를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신 곳에 우리는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문을 열어주시면서 여기에서 너의 털을 닦아라 라고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을 소중히 여기면 그곳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학업의 현장이 있을 수 있고요, 직업의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지만 지금 버티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삶의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곳은 정말 소중한 것을 배우는 곳이 되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반드시 과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에서 땀을 흘리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인내하며 눈물을 흘리고 견디고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과실을 맺게 됩니다. 도망 다니면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힘듭니다. 여기 그만두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곳에서 버티실 때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너무 힘들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옮겨주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그곳을 지키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며, 계속해서 18절 하반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신이 섬기는 보스가 있습니다. 리더가 있습니다. 좋은 보스를 만나면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제 인생에서 너무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훌륭한 분들에게서 배운 것보다 제가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잠언 28장 1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주인,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보스가 있어요. 나의 선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악한 말을 할 때도 있고요, 나를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히려 그를 존중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 흔들 거예요. 아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한테 저런 말을 하고 너를 이렇게 이상하게 대우하는데 너도 치받아. 너도 저항해. 너도 하고 싶은 말 해. 앞에다 대고 하기 힘들면 저 뒤에 가서 너희 동료를 불러. 그래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여러분, 그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듣는 것도 재밌어요. 누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싸움 구경, 불구경에 이어서 3대 재미죠.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하고 듣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부채질합니다. 부추깁니다. 그럴 때에 입을 굳게 다무는 것입니다.
칭찬한 일이 있을 때는 나의 보스나 나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칭찬을 아낌없이 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너무나 괴롭고 내 안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차라리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입술을 굳게 다무십시오. 그러면 자기 주인에게 시중을 드는 자는 낮추고 겸손하게 그 보스를 섬기고,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오르지만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시중을 드는 자는 뭐라고요? 영화를 얻느니라. 그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과 달란트, 그로 인해서 오는 축복 더해서 하나님의 영화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 영역이, 네가 시중을 들고 네가 함께하는 그곳이 너의 영역이 되고 너의 것이 되고 너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중요하고요, 일을 잘하는 능력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반이고 터전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오면 좋죠. 좋은 대학을 가고 인정받고 능력이 있어서 좋은 직장에서 계속 승진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삶,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이 영화를 가져다 준다고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영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리더, 그러한 사람,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를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투명한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려고 할 때에 청동이 개발될 때야 청동을 두드려 가지고 청동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던 시절에는 물에 그 얼굴을 비추어서 나를 살펴보았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서 우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사람의 얼굴에 비추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거부하고 싫어할 때에 마음과 마음은 서로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도록 각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를 무화과 나무의 풍성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터로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보스, 저의 상사, 저와 함께하는 사람을 시중드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영화롭게 하고 그 영토를 여러분의 영토, 우리의 영토,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다루면서 주님 앞에서는 다 쏟아내고 사람을 대할 때는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최대한 선한 말로, 그리고 배려하는 말로 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비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마음의 판단과 정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투와 그러한 말, 그러한 행실, 그러한 판단이 기반으로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성도님들 30, 40 우리 귀한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19절과 함께 20절을 우리가 더불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성경에서 스올은 음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이 지옥이라는 개념 이전에 음부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스올과 음부는 동의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바돈이라는 이 단어는 죽음의 자리라는 히브리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돈은 죽음의 자리로서 음부와 또한 스올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올과 아바돈은 이라고 할 때 두 번 비슷한 의미를 사용할 때는 강조의 개념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자리, 죽은 자들이 득실하는 곳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들의 삶에는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이 욕망하고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갈구하려고 하는 그 눈으로 가득하게 되면 그 눈에는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분노와 비교의식과 투기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다루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피해요? 도망 다녀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의 사람들로 가득한, 죽은 자들로 가득한 음부와 스올 그리고 아바돈이 만족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더 좋은 것을 따라가. 우리 조상들도 그러한 농담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같은 거, 속담이라고 그러나요? 네, 속담이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중요한 삶의 태도로, 그 감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만족함입니다. 하나님, 제가 만족합니다. 이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이것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와 만족이 가득한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너무 근사하세요.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함께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좀 한번 격려하실까요? 근사하십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이 만족함이 없느니라. 즉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투기심과 분노와 비교의식 가운데 있으면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오늘 잠언이 성실함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큰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거기에다 힘쓰라라는 말, 우리 목사님 아마 저보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목축업을 하셨던 우리 목사님, 소 키우시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제 목사님이 이게 얼마나 힘들지 않으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온 삶을 다 바쳐서 그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애쓰셨다라는 말, 아마 우리 성도님들 평생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아마 이 의미가 무엇인지 더 잘 아실 겁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어떻게 살피라고요? 부지런히 살피며 새벽같이 일어나서 온 힘을 다해서 살피고 내 소떼에게 뭐라고요? 마음을 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나는 이거보다 많네, 이거보다 적네, 다른 거 보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나에게 허락하신 일터,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나의 수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더 뻗어나갈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실함에 늘 장애물이 됩니다. 진정 우리가 감사하고 늘 자족하며 주님 앞에 만족하는 마음의 태도는 성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단련합니다. 풀무로 금을 단련합니다. 은과 금을 어떻게 단련하시는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 TV를 통해서도 잘 보셨을 거예요. 온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은에 있던 불순물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금에 뒤섞여 있던 그러한 불순물들이 다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금과 온전한 은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루실 때에도 그 칭찬의 온도를 쭉 올리십니다.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인데요. 왜 칭찬을 사용하실까? 인간이 칭찬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을 계속 들으면서 그 칭찬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불순물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칭찬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칭찬으로 인해서 내가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 게 정상이거든요. 칭찬이 지나치게 되면 사람의 삶을 스포일시킵니다. 망가뜨립니다. 타락시킬 수가 있거든요. 과도한 칭찬 그리고 잘못된 칭찬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그 칭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을 듣고 내 수준이 드러나게 돼요. 그 칭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겸손한지 아니면 교만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칭찬을 듣고 나는 들뜬다 하시는 분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칭찬을 듣고 나는 들뜬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느니라. 칭찬은 우리를 물론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느냐? 22절. 이 미련한 자는 고집이 너무 세요.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곡물을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불순물을 벗겨내려고 껍질을 벗기려고 찌을지라도 미련한 자는 그 미련을 벗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 고집이 강하고 바뀌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미련함과 고집, 이 고집이 너무 지나치게 된 인생은 미련하니라. 그는 바뀔 수 없느니라. 그는 성실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항상 잠언이 강조하는 것처럼 배우려는 마음, 티처블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날마다 자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현장에 두십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집중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면 성실함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누리는 그 모든 혜택과 그곳에서 누리는 그 모든 열매가 나의 것이 되도록 이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디에서든지 겸손하게 배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름길을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서 마음을 다하며 섬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털을 얻어 옷으로 풍성하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고 반드시 너에게 그 값을 널리 치룰 수 있는 재력과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느니라 약속하시며 넉넉히 이기는 삶, 넉넉히 채우는 삶은 그러한 성실함으로 나오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실력, 우리의 노력 또는 우리의 운이라고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두셨든지 나 자신을 다루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나를 깎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너무 하나님이 나를 깎으셔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이제 도저히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라고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잠시만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사고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 말씀을 오늘 만약에 이해했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기적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열매로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저를 다루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저를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의 것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저의 삶을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현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주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 말씀이 삶의 기반이 되게 하시고 지혜나 능력이나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평생을 붙들고 성장하게 하시며 평생에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아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부르고 우리 기도에 하늘을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을 여시네. 온 민족 다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선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사단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선포하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와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에 감화감동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담대하게 하시며 주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나의 삶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부이든 예체능이든 운동이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며 이 잠언의 진리의 말씀, 잠언 28장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장하고 쓰임받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3040 컨퍼런스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리더들, 젊은 세대가 일어나며 다음 세대에게 이 다음 세대를,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세워주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잠언 28장의 말씀이 그들의 삶 안에 세워지고 뼈대가 되며 골격이 되어서 삶을 풍요롭게 가꿔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나는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제가 그저 인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도 사역을 위해서 전도 폭발과 마더와이즈 아버지 학교 3040 컨퍼런스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간절히 주여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이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신 날 내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성령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고백하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당하길 원하고 전도 폭발, 마더와이즈, 작은 목자들의 귀한 헌신, 3040 컨퍼런스, 아버지 학교, 이 모든 사역들 감당하기에 우리가 일어나서 감당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며 감당하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선한 능력 체험하도록 부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오늘 잠언 28장의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온전히 적용되며 이루어지며 성장하고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하시는 은총이 주님 앞에 다룸받기를 원하고 나를 사람을 통해 다루실 때에 기꺼이 순종하고 내어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 승덕학원과 석천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